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에 있는 그곳을 향하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9세기경에 바로 이곳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지면서 그래서 유럽 전역에 있는 순례자들이 오가면서 순례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대략 한 800k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배낭을 메고 아무것도 안 가집니다. 지팡이, 그리고 운동화 신고 그렇게 하루에 20km 내지는 좀 더 빠르면 30km씩 그렇게 걸어서 한 달을 걸려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20km, 30km를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고행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고난을, 그 괴로움을 다 이겨내며 갈 수 있었을까? 바로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례의 길을 가시다가 중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떤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칠 때 기다렸다가 나와서 요청하기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흔쾌히 기뻐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의 시작이 본문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의 첫 소절입니다. 이 첫 소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주기도의 첫 소절이 아버지여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숨어서 아버지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지금 이 주기도는 공개적으로 공동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첫 소절의 기도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단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이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문들과 예수님의 기도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다르냐? 첫 소절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첫 소절이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번역하면은 아빠에 가까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먼저 부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먼저 부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없는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문을 먼저 열고 그래서 들어가야지, 아버지와 나와 관계도 전혀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먼 나라에 갔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웃나라 이방인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고 나서야 이 탕자가 깨달은 건 뭐냐? 아빠,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살 때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구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도구적인 관계였어요. 여기는 절대로 아빠, 아버지의 관계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것을 깨닫고 그 그리운 아버지를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 다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아빠,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아줘. 그 아들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먼저 튀어나온 그 말이 뭐냐? 파테르, 아빠,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가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아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나의 인격적인 아빠, 아버지의 그 관계에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이름이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도 여러분, 먼 나라의 방탕한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방탕한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여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 시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어찌 내 짐을 남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운 아버지를 부를 때, 찾을 때 아버지를 향한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맡길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로와 평강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대하여 말씀한 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라는 친구가 가다가 한밤중에 B라는 친구의 집에 들려서 배고프니 떡을 달라 했어요. 근데 B라는 친구가 그 A라는 친구에게 떡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B라는 친구가 다시 C라는 친구에게 가서 A라는 친구를 위해서 떡을 달라고 간청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요구대로 이 C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A라는 친구의 양식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화에 나오는 A라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인 것이죠. 친구 B와 C는 누구입니까? 두 명이지만 실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A라는 친구가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간청을 하고 B와 C라는 그 친구들은 A라는 친구의 양식을 위해서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맡으시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예화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예화를 보면 친구 A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요청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요청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기만 했어요. 실상 이 A라는 친구의 양식을 구하고 만든 그 사람들은 누구냐? B와 C예요.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를 위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그 양식을 채워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의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후에 줄까 말까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먼 도시에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유학을 갔어요. 근데 형편이 안 돼서 오래도록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것이에요. 기회가 돼서 이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가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엄마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이렇게 말하는 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눈에 선하고 그리워했던 엄마 아빠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엄마의 손잡고 아빠의 손잡고 서로 포함하면서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잘 지냈니? 서로 안부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만남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빠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위해서 밤새 반찬 만들고 그리고 통에 담고 아니야 이것으로 부족해 이것도 해줘야 돼 저것도 해줘야 돼 그러다가 이제 날밤 새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고 돈이 없나 보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있는데 이것 좀 해서 이것 좀 도와줘야 돼.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 껴안고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아빠 엄마 했을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느냐? 아빠 엄마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종신 교수이신 송영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아시아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또한 경기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하신 분이에요. 한참 잘 나갈 때 미국에서도 종신교수, 경기대학 교수, 또 대학 대통령의 자문위원 한참 잘 나갈 나이가 50세였는데 그때 그에게 닥친 큰 어려움이 뭐냐면 폐암 말기가 선고된 것이에요. 이분은 5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5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동안 50년 동안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뭐냐하면 내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왜 이제 와서 폐암 말기를 받게 했는가? 근데 이분이 암 치료 받으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50년 동안 나를 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50년 동안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고 살았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50년이 걸렸다. 5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순례자의 길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순례자입니다. 필요한 것,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먹을 양식과 나의 모든 그 길과 나의 형편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아버지 그 부름만 있으면 돼요.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도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문에 들어가서 나를 반겨주시는 그 주님께 어떻게 해요? 다 맡기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까지 맡아주세요? 우리의 죄까지 맡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맡아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속죄함 받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기도문에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 어떻게 하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용서하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해. 내 마음에 무슨 불꽃이 튀어요? 갈등의 불꽃이 팍팍 튀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냥 불이 막 타오르요. 응? 내 마음이 자꾸 이제 다운되는 것이죠. 네? 용서하라고 했으면 기쁨이 오는데 용서하는 내 마음이 다운해. 점점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번 톡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거죠. 용서했나요? 용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그 용서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삶을 만나고 너무나 많은 환경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상처받은 마음들 가지고 가면은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 쓴뿌리도 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이제 수많은 시험이 앞에 있어요. 그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기도문에 시험 당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관련 말씀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은 언제 오나요? 뭔가 구하였는데 받지 못할 때 시험이 옵니다. 뭔가 비근한 예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한 시간이 되도록 나오질 않아요. 답답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봤는데 내가 시킨 것만 한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시험에 시험 되는 것이죠. 택배를 시켰어요. 네? 2, 3일이면 오면 택배가 한 달이 되도록 오지 않아요. 그동안 뭐합니까? 난리가 나죠. 전화 걸고
택배 기사한테 전화하고 왜 안 오냐고, 언제 오냐고, 그 시간에 나 없다고, 언제 오라고. 그리고 한 달 만에 택배 물건을 받았는데 깨져버렸네. 완전 폭발해버려요. 시험 들게 되는 것이죠. 본문 13절을 보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은 선한 부모, 선하고 착한 자녀인 것이죠. 부모가 악하다고 자녀가 악합니까? 그 자녀가 원하는데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시험 들지 않게 네?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도 너희들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13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별개의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지금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았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받았으니, 그래서 시험 들 때 시험 들지 않은 것이죠. 구약의 욥기서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사탄이 시험한 사람이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는데 모든 재산을 다 그냥 몰수해버렸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죽임당하게 했어요. 이제는 이 욥에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려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상태에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을 저주하죠. 친구가 왔어요. 친구 3명이 왔는데 친구가 뭐합니까? 욥을 저주하였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시험이고, 아내가 시험 들게 하고 친구들이 시험 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악한 상인이 로마 관원에게 험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판도 없이 그냥 직결 심판으로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쉼없이 매를 맞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쇠사슬에 감겨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였어요. 아빠, 아버지. 오히려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고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험에 시험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죠. 더 하나님을 찾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야죠. 여러분, 아이들 놀이에 술래잡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이라고 얘기하죠. 술래는 눈에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네. 친구가 관심 있는 것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인 것이죠. 때로는 이 술래가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철수야, 영희야,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네. 또 일일이 찾아다녀요. 네. 어디 숨었니 어디 숨었니.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노크도 해요. 장독대에 숨었나, 문 뒤에 숨었나. 이게 기도인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께, 숨어 계신 하나님께, 숨어 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험 들지 말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에게 그 순례의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할렐루야,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